좋은 신앙인은 잘 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58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쉴 줄 아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쉬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인가요? 또 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쉬는 것이 게으르고 생산적이지 않고 체력이나 의지가 약한 사람들에게나 많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리고요, 또 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좋지 않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고는 합니다. 예를 들면은 빈둥빈둥, 방구석, 다 쉬는 건데 근데 좋지 않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쉼은 사람에게 꼭 필요합니다. 쉼은 재충전을 위해서 필요하고요, 번아웃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한 주를 다시 힘차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많이 동의하실 텐데요, 저는 오늘 이사야 말씀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신앙인은 잘 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쉼은 사람의 영성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쉼을 통해서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느끼고 묵상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립니다. 쉬는 것은 매우 영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8장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에 관한 나의 가르침을 지켜야 한다. 그 거룩한 날에 너희 사업을 멈추고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 부르고 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 날에는 너의 마음에 드는 일만 하지 말고 너희 멋대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에서는 안식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쉼이 옵셔널한 게 아니라 지키도 좋고 안 지켜도 좋은 것이 아니라 쉼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2장인데요. 여러분 다 잘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7번째 되는 날에 일을 마치고 쉬셨습니다.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는 쉼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지치고 피곤하고 타이어드해져서 쉬셨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example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쉬시고 그것을 말씀하시고 지키게 하셔서 우리 사람들이 꼭 쉴 수 있게 아주 확실한 example을 보여주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자기 자신을 마치 슬레이브처럼 계속 일하는 상황으로 몰아가려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또 이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3절에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쉬셨기 때문이라고 말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날 사람들에게 특별한 복을 주신 겁니다. 이 안식일에는,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날입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은 일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기계처럼 쉬지 않고 일을 하고 돈 벌고 생산하는 것을 위해서만 살면은요, 사람은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몸은 병이 생기고 마음에도 병이 생기고요, 영혼은 아파집니다. 그래서 쉬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지으심대로 사람답게 살 수 있고요, 우리가 쉴 때, 멈춰설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자 하시는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질에 멈춤으로써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이 바로 쉼입니다. 여러분은 왜 일하시나요? 왜 일하시죠? 가장 쉬운 답은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일하는 것이 자기의 꿈과 어떤 그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그렇게 사람은 필요 이상으로 일을 하는 것일까요? 동물들은요,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더 이상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은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도, 세이빙 하는 것은 물론 좋은 것인데요, 어떤 때는 필요 이상으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혹사시키는 것을,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 뭐 하다가 왔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 일하다가 왔는데요. 돈 벌다가 왔는데요.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뵀을 때 할 수 있는 말이 저 일하다가 왔는데요. 돈 벌다가 왔는데요. 밖에 없다면 그 순간 얼마나 민망하고 무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아쉽고 안타깝겠습니까?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노예로 만듭니다. 죄의 습성은 사람을 자유를 빼앗아가고 노예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사람은 내가 누군가를 오운하고, 내가 슬레이브를 오운하고 사람을 부리고 누군가를 하이어하면은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슬레이브 드라이브를 해서 최대한 많은 생산을 이끌어내려는 그런 본성이 우리한테 있고요. 죄가 사람 안에 들어왔을 때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지 못하고 구속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마치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경쟁하게 하고요, 쟁취하게 하고, 죄는 비교하게 합니다. 죄는 약자로 하여금 그 사회로부터 버려지게 그렇게 만듭니다. 죄는 자꾸 사람의 야망을 건드려서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승진하고 싶고 더 성공하게 하려는 그런 방향성을 추구하게 하면서 사람의 자유를 빼앗고 노예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악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세상이 더욱더 악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일단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이고요, 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성도들이 나아가서 이 세상의 흐름과 방법에 노하는 겁니다. 세상은 경쟁하라고 할 때, 세상은 더 소유하라고 할 때, 세상은 비교하라고 할 때 성도들은 나가서 enough 하는 겁니다. 성도는 멈추고 쉬는 것입니다. 성도는 비교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이 이 정도라도 유지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일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도 필요가 있고요, 돈을 벌어야 하고 먹고 사는 것, 가족을 위해 프로바이드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의 일하는 100%의 이유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또 사람들의 삶에 있는 죄의 역사와 침범을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유익과 행복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멈춤으로써 영성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고민과 질문들을 향해 그 답을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쉰다는 것은 우리가 기계가 아니고 사람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소중한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기계가 최대한 많이 돌아가야지 프로핏이 생깁니다. 근데 기계를 돌리는데 사람의 노동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를 많이 돌리는데 사람의 노동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계는 고장나면 어떻게 하면 되죠? 고장나면 고치면 되고요, 고칠 수 없을 정도로 고장나면은 교체하면 되고요, 고장난 것은 갖다가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는 쉼으로써 이 세상의 메시지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요,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rather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더 성공해야 되고 더 승진해야 되고 더 높은 데 가야 되고 악착같이 하나라도 더 끌어모아야 한다라고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해주는데요, 성도는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분별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는 쉼을 선택하는 사람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13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에 관한 나의 가르침을 지켜야 한다. 그 거룩한 날에 너희 사업을 멈추고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 부르고 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 날에는 너희 마음에 드는 일만 하지 말고 너희 멋대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 주일은 쉬는 날입니다. 일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요, 그날을 기쁜 날로 여기고 기쁨을 묵상하고 즐기고 누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 주일입니다. 주일은 그래서 기쁨을 느끼는 날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쉬고 기쁨을 느끼는 그런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야말로 가만히 누워서 방구석에 있는 것이 쉬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초대해서 좋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는 것이 쉼이고요, 어떤 사람은 바닷가를 가고 자연을 느끼는 것이 쉼입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읽는 것이 쉼이고요, 어떤 사람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쉼입니다. 우리는 쉼의 다양한 방법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나에게는 쉼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노동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각자 가진 다양한 쉼과 또 기쁨을 누리는 방법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쉼은 누워서 책을 보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고 방구석에 누워있다고 꼴 보기 싫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네, 갑자기 당황스럽네요. 네, 그리고요, 사람은요 또 쉰다고 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일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또한 쉼은 아닙니다. 쉰다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넷플릭스나 TV를 보고 그런 날이 쉼은 아닙니다. 쉼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과 가깝게 그 가까움을 누리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쉼이 있습니다. 이건 뭐죠? 그냥 취미 활동에 불과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과 임재 안에서 우리의 형상이 회복을 받으며 우리가 정말 사람답게 지음받은 대로 회복받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정말 잘 지켜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서 빼먹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주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두 가지 있다면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쉼입니다. 일주일의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이 시간,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모임이 있거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졸업식이 있거나 중요한 퍼포먼스가 있으면요, 우리가 그날은 절대 늦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날을 일찍 준비합니다. 우리가 그날은 최대한 좋은 컨디션으로 그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것에 집중할 텐데요, 우리 성도에게는 예배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가장 우리가 중요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고민하고 집중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뻐야 돼요. 예배는 준비돼야 됩니다.
예배는 재미없고 지루하면 안 돼요. 이런 의미에서 예배에 가장 큰 죄를 짓는 사람들은 예배에 조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예배를 너무 재미없게 만들고 설교를 길게 하고 재미없게 만들어서 이 주일 예배가 정말 기쁘고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는 날인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교회 가면 재미없어, 교회 가면 지루해, 교회 가면 목사님은 왜 이렇게 말이 많은 거야, 왜 이렇게 자기야 혼자만 알아듣는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느끼는 순간 그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이 잘못되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설교는 최대한 짧아야 돼요. 그리고요, 예배 오기 전에는요, 여러분 부부싸움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들 딸 졸업식 가는데 막 잔소리하고 막 애들이랑 싸우고 그러지 않잖아요. 예배하기 전에는요, 부부싸움도 하면 안 되고요, 애들이랑 싸워서도 안 되고요. 예배 오기 전에는요 모든 죄를 다 집에서 회개하고 오세요. 그래서 여기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그렇게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임재 안에서 어떻게 내가 쉬고 회복될 수 있을까? 단지 내가 좋아하는 행위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이것을 하면서 쉴 때 정말 나의 영혼의 채워짐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나의 관심과 집중이 이 세상의 것에서 하나님으로 향하는 그런 우리가 쉼을 꼭 발견하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성경에 쓰여졌던 이 시대에는 안식일이 얼마나 파격적인 일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딱 쉬는 날이라는 것이 없던 사회가 아마도 많았을 것입니다. 특히 노예들은, 특히 주인이 있는 사람들은 쉬는 날 없이 계속 일해야만 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안식일이 없다면 아마 매일 일했을 것이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매일 일하면서 걱정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일만 하면요, 우리의 영혼이 흐려지고 건강이 상하게 되고 우울증을 앓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무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반드시 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보면은 리듬이 있어요. 우리 사람을 이런 리듬에 맞추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6일 동안 일을 하고 나서 7일째는 쉬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또는 어떤 커뮤니티 안에서는 일주일이 이 7일 단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9일 일하고 하루 쉬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 그 사회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요 완전히 웃음을 잃어버리고 이혼율이 급증하고 자살률이 급증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6일을 일했다면 7일째 되는 날에는 쉬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을 주셨어요. 6년을 일한 다음에 7년째 되는 날에는 쉬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안식년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한 달이라도, 두 달, 세 달이더라도 가능하다면 6년 정도 일하셨다면 몇 달 정도는 온전히 쉴 수 있게 미리 준비하고 미리 계획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가 영성 있게 사는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 7년이 7번째 가서 49년이 지난 다음에 그 50번째 되는 해에는 희년을 주셨어요. 그 해에는 모든 빚을 탕감받고 모든 노예가 풀려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만약에 미국에서 법으로 6년 동안 일하면은 7년에는 반드시 쉬어야 하고요, 월급을 보장해 줍니다, 국가에서 보장해 줍니다 하면은 이게 얼마나 획기적인 일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율법으로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의미로 쉬라고 안식일을 주셨는데 이것 또한 종교화하고 율법화하는 그런 나쁜 습성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시니까요, 이것을 쉬자, 기쁘다, 감사하다 하고 누리면 되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안 쉬는 애들 있기만 해봐, 이렇게 한 거예요. 꼭 쉬어야 돼. 안 쉬는 애들 다 일러.
쉬는 척하고 안 쉬는 애들이 있네. 그러면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마 하고 거기에 대한 규칙과 율법을 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안식일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사람은 이것을 종교화하고 율법화해서 또한 안식일로 하여금 사람을 얼감에게 그렇게 옥매이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종교화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자유로워야 되고 기뻐야 되고 자발적이어야 되는데요, 우리 신앙이 어느 순간부터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고 복장은 이래야 되고 순서는 이래야 되고 이렇게 종교화되고 율법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막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하루 종일 지루한 목사님 설교만 듣고 아침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막 이런 안식일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기쁨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에 가서 푹 쉬는 날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파격적이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마태복음 2장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조금 정리를 하고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대부분의 경우, 뭐 예외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5일을 일하는 사람과 6일을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5일을 일하는 사람이고 주말에 쉴 수 있는 사람이라면 토요일에 온전한 안식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푹 쉬고요, 충전하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운동도 하고 등산도 가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기쁨의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할 당신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고 쉬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7번째 된제 하루 쉬었으니까 주일에는요, 그런 분들은 조금 교회 나와서 열심히 사역하고 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나무교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만큼 주일에 과도한 사역을 요구하는 사역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사역이 있다면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좀 교육부도 섬기고 또 하나님 일을 내가 일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섬기는 그런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는 토요일까지 6일을 꽉 채워서 일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주일날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은 와서 좋은 예배 드리시고요, 푹 쉬시고요. 그런 분들은 교회 사역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죄책감을 별로 누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6일 동안 너무 힘들게 일한다. 그러면요, 주일날은 와서 예배 드리시고 푹 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교회에는 이런 리듬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참 좀 특이한 직업의 이 리듬과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인 나무교회가 아니라 일반적인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목회자들은 물론 아침에 일찍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또 저녁 때는 뭐 성역 공부가 있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있긴 하지만 낮 중간 시간이 텅 비어버립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낮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별거 안 합니다. 리듬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낮에 그렇게 있다고 해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 우리 교인들은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이렇게 좀 시간의 자유를 가져도 될까? 그래서 물론 말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때 성경 연구도 하고 책도 봅니다. 그런데요, 그런 죄책감이 솔직히 말하면 마음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말이 돼서 성도분들이, 교인들이 좀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은 토요일 새벽부터 막 토요일도 일을 막 만들고 주일도 막 예배도 만들고 모임도 만들고 세미나도 만들고 일을 만들어서 그때 이제 목회자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평일에 일하지 않았던 죄책감을 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막 프로그램을 만들고 막 행사를 만들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분들은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런 생활을 몇 년 동안 하면은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나는 쉴 틈이 없다라고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조금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를 열심히 살았다면 주말에는 잘 예배드리고 쉬는 데 집중하셔도 좋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힘과 좀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것으로 사역하고 하나님 일을 섬기면 충분합니다. 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는데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서 기쁨을 누릴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땅 위에 높은 곳으로 너희를 이끌고 너희 조상 야곱이 물려준 땅의 작물로 너희를 먹이겠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땅 위에 높은 곳으로 이끄는 것이 하나님이시고요. 세상의 성공과 실패를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어떤 착각을 하냐면요, 내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성공하겠지, 돈 벌겠지, 높은 곳에 가겠지. 물론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겠죠. 아예 영향이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쉬지 않고 일해서 성공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승진이 개런티 됩니까?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사람의 뜻과 사람의 힘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먹이시는 것이 누구시죠? 사람을 먹이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내 분량 이상의 양으로 지나치게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적용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적용점을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솔직히 공감하실지 공감하지 못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성경에 나온 거는 아닌데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우리 현대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안식일의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승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승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바빠져요. 더 미팅이 많아지고요. 승진하면은 일이 더 많아져요. 왜 그런 삶을 살려고 하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은 때까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반드시 승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회사에, 왜 직장 보스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가져다 바치려고 하시겠습니까? 회사에서 연봉을 좀 높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가장 좋은 학교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녀들 학비를 캐시로 그냥 1년치 한 방 다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서 퍼센티지를 정해서 어느 정도는 부모가 해주면 좋겠죠. 어느 정도는 부모가 이렇게 좀 도와주고 어느 정도는 자녀들이 자기들이 이제 다 컸는데 자신들이 감당하고 부담할 수 있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이 시간을 잘 쉬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시간이 많잖아요. 걔네들이 일해서 자기들 학자금 갚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무책임합니까? 여러분, 그리고요, 집, 너무 크고 좋은 집 가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친구들 부모와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신앙의 교육이 뭔지 아세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어느 순간에는 enough,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쉼과 회복을 가지는 것을, 그것을 집중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 사람은 팔자가 좋아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일주일 동안 7일을 일해도 먹고 사는 것이 빡빡한 사람이 있고, 지금 자녀들이 어려서 대학교를 안 보내서 이 대학교 학비가 얼마나 비싼지 저 목사가 몰라, 세상 물정 모르는 목사가 몰라서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또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이 스몰 비즈니스의 세계가 얼마나 척박한데 모든 것을 바쳐야 돌아갈까 말까 한데 어느 새에 쉬라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도 만만치 않은 빡빡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새로 옮긴 직장이
저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놈의 일루미나, 저도 일루미나가 싫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일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만요, 저도 저녁 8시부터 밤 12시, 1시까지 집중적으로 이메일을 보내는 보스가 있고요, 저도 애들이 똘망똘망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애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저도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을 추구하다가 영혼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런 것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민감성이 무뎌지는 사람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바쁜 사람들에게, 인생이 더 무거운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더더욱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십니다. 여러분, 쉬어도 괜찮고요, 쉬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못하겠지만요, 오늘 혹시 이 시간에 공감되신 게 있다면 이 책을 꼭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인데요, 영어 책을 번역한 책인데 이 영어 제목은 The Ruthless Elimination of Hurry, 영적 무감각에 빠뜨리는 바쁨을 제거하라 라는 책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 책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목사님이 엄청 바쁜 목사님이었어요. 멀티-사이트 철치라고 해서 몇 개 캠퍼스를 둔 철치 목사님인데요, 어느 날은 정말 자신이 너무 바빠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뎌지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무뎌지고 막 마음 안에서 쓴 뿌리가 생기고 해서 이분이 중대한 결정들을 내립니다. 멀티 캠퍼스를 포기하고요, 자기는 가장 조그만 교회를 하나 맡아서 가고요, 이사를 가고 삶의 모든 상황들을 바꾸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영성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렇게 바쁠 때는 교회에 1년에 1000명씩 등록을 했대요. 그런데 하나도 기쁘지 않았대요. 자기 마음이 죽어가고 있는 걸 느꼈대요. 그런데 삶의 바쁨을 다 하나하나 쳐내고 그 과정들을 해내니까 이분의 영성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인은 잘 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더 슬로우 다운 하시고 더 쉬시고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기쁨과 감사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반드시 발견해서, 여러분, 주일은 그 선물을 열어봐서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다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다 같이 일어서서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